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오셔서 맥주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눕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전능의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105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오로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맑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체 주님께 존귀와 찬양 올려라. 하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 역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사랑술결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로
몸과 마음이 공고해지지 않고 평강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겨운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장마로 인한 피해 당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20주년 기념 행사로 다음 세대 교회들의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마치길 소망합니다.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간구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중에 사랑 숨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세계의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 나라들의 공의와 정의, 평화와 자유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여기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사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감당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회중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갓난아기의 베넷짓은 보는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기가 꿈꾸듯 예쁘게 웃음을 보이거나 입을 오물거릴 때 육아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는 듯합니다.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기가 나누어주는 가장 큰 기쁨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모두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 일을 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대로 살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일만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주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52시간제도 굉장히 많은 노동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앞서 나가는 나라들처럼 주 38시간, 40시간 제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축제, 명절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3번 꼭 지켜야 할 절기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명절, 축제는 생일, 결혼 등 무슨 기념일들과 같은 개인적인 축이라고는 다른 것입니다. 온 민족이 정해진 기간 동안 다 함께 지켜야 했습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더욱이 내게 지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하는 절기라, 축제라, 명절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었던 거죠. 절기는 명절의 옛스러운 말입니다. 요즘은 축제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꼭 지켜야 할 명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생겨난 것이란 말이죠. 유월절이 그렇고 맥추절이 그렇고 수장절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명절이나 축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참다운 명절이나 축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명절이 열리고 축제가 펼쳐지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람들 이끌어 주시죠. 그 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이죠. 여러분들도 깊이 깨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의 일용할 양식,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우리가 명절을 지키고 축제를 펼쳐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는 축제는 공허할 뿐이죠. 절기를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는 말은 명절이 명절답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말에서 지킨다는 말은 종종 좀 강제적이고 의무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일 성수라는 말이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거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힘들어.
주일 성수라는 말 속에서 기쁨보다는 의무가 더 깊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뜻을 가진 celebrate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celebrate는 그렇죠?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하신 일을 서로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뻐하고 즐기는 모습이 명절로 축제로 지키는 본래 명절과 축제의 모습이고, 명절이나 축제를 명절과 축제되게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나 축제를 억지로 마지못해 지킨다면 그걸 어떻게 명절이나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절기를 지키라, 명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명절이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해와 비를 모두에게 주시죠.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 주셨죠. 그런 것입니다. 명절에 참여하여서 함께 셀레브레이트 하는 중에 명절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둔 명절에 모든 사람이 그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 중에 있을 때는 강권해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에 실망하고 고통스러우면 예배에 나가기도 머뭇거려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그래 너 힘드니까 그냥 너불러져 있어,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격려해서든지 교회 함께 가서 예배하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다, 그렇게 강권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집단적인 우울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명절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명절 축제는 시작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이거 해야지? 시간과 돈 많이 들여가면서 왜 이걸 해야 돼? 스스로 회의에 빠져서 축제를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축제를, 명절을 즐기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을 드림으로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구체적인 표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으면 그 은혜와 명절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그때 받은 은혜도 다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내가 받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홀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해 가면서 당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군요. 함께 기뻐합시다. 서로 기뻐하는, 이런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공동체적 축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 받은 사실을 축하해 주고 서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축하와 축복이 없는 명절은 채울 수 없는 아쉬움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명절을 명절되게, 축제를 축제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마구마구 솟아나서 감사와 찬양이 절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세 가지 명절 중에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세 가지 명절 중에 중간에 있는 명절입니다. 시기적으로도 1년 중에 중간쯤에 있는 명절이죠. 맥추절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된 은혜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맥추라는 말 그대로 보리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명절일까요? 농사 짓지 않고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관한 명절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저 추수 축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때가 보리 추수 때여서 맥추절이라고 옮긴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농사 짓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내수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매우 다양한 산업과 직업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 모두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맥추절인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보리 농사 짓지 아니하는 농부는 물론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명절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리 추수는 반년 동안 수고한 모든 열매의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뿐만 아니라 수고하여 거두어들이는 모든 것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를 감사하는 축제인 셈입니다. 그 첫 열매는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 아주 다양하겠죠. 목축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태어난 양이 첫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가내수공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만든 물건, 첫 번째로 만든 물건이 첫 열매가 되겠죠. 목수들은 그들이 만든 첫 번째로 만든 가구가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로 가르친 제자가 첫 열매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무엇이든지 반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의 축제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의 축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추절은 지난 반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감격으로 서로 그 은혜 받았음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오늘 평소에도 그렇지만 성도들과 이렇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요. 그게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보세요. 정말 맥주 감사절이 이런 거구나. 아주 깊이 깊이 감사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주절 명절 축제에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이런 체험은 하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만날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겠죠. 그게 믿어지면 맥주절 명절 축제에서는 지나온 모든 일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미리 감사하게 되겠죠. 미리 감사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리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을 앞당겨서 누리는 것, 얼마나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아직 그 복을 다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로 그런 복이 임할 것을 믿으면서 미리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드리는 감사 속에서 다가올 미래가 어떠할지는 잘 알 수 없어도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맥주절에 미리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고 해도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미리 드리는 감사야말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보험도 보장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는 것이죠. 정말 미리 드리는 감사 속에서 깊은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 명절 축제 이후의 삶이 진정 축제와 같은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것 놀랍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 그 사회 공동체 전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맥주주일에 꼭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지난 상반기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그걸 믿고 미리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맥주 감사절에 받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확실히 할 일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진정 맥주 감사절이 되려면 매 주일의 예배가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주일에 제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다가 반년에 한 번 마음 먹고 맥주절을 지키려고 하면 무언가 어색하고 낯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 축제는 반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만 그 준비는 사실 매주일 연습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매주간 한 주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중에 그 절정으로 맥주 감사 축제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거죠. 그런 매주일이 없는 맥주 감사절은 자칫 공허한 전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상반기 끝과 2021년 하반기 시작에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서 여러분들 각자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세요. 또 앞으로 임할 그 은혜도 헤아려 보세요. 또 교회와 이 민족 공동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헤아려 보세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정말 넘치는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었던 것까지도 그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받을 은혜도 미리 감사하면서 매일이 축제와 같은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반년을 지내고 또 반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를 힘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린 배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바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주일 예물 속에서 한 주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응답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감사 예물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 받으시고 만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하는 일들이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며 감사한 모든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 위에 또한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 위에 소외받는 분들 위에 아직 진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 위에 다음 세대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임지를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견뎌내고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과 제주의 개척자들과 또한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들인 모든 사람도 같은 눈의 속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보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편찮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육신의 병이 들었든지 어떠한 시험에 들었든지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해도 손이 비어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힘에 겹도록 드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이 참으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지난 세월 받은 그 은혜와 축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모든 은혜와 축복도 포함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품에 안으시고 주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 모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일어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땅 이 민족도 세계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새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자세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고요. 오늘은 문집위원회와 또 설문조사위원회가 2부 예배 후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문집회의는 대면 회의를 하겠고요. 설문조사위원회는 줌 회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외의 모든 소식들 잘 읽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합시다.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세워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즐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며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맥주 감사주의를 함께 드리는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